기도의 본질인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능력을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으면 복음이 아니라 종교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의 비밀을 알지 못했던 가인은 결국 종교로 전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아벨의 그 제사를 하나님은 받으셨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영적으로 화가 나버리면 아무도 못 말리는 거예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이 무슨 뜻이고 무슨 비밀인지를 알지 못하면 사람이 교회 다니고 순식간에 화가 나버려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날 가인에게 화가 찾아오니까 이것이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장애자들을 데리고 살을 때 10번 라면 끓여주고 11번째 쏟아버리는 사람이라고. 전 그게 왜 그런지를 몰랐어요. 아무리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도 안 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미워요. 하나님 저 사람 좀 사랑하게 해주세요. 아무리 금식해도 사랑은커녕 볼 때마다 기분 나빠. 나는 왜 그런지를 몰랐어요. 내가 구원을 받지 않은 것일까? 이런 늘 딜레마 속에 빠져서 종교 생활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이 복음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부터는 미워했던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사랑하게 돼요. 복음을 안 이후부터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제 인생에 복음을 알기 전에는 자꾸 화가 찾아오면 이 화를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 결정적인 순간에 짱돌을 잡고 죽이는 거예요. 아니 차라리 죽일 것도 없어. 내가 죽어버리면 되지 하고 기름 뿌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그만두고 내가 죽으면 된다. 영적으로 또 이건 죽어야 되는데 육으로 죽으려니까 사람이요 막 아파트 위에 가서 그냥 떨어질까 막 이런 생각이 자꾸 들고 뭔가 죽음의 그림자가 사망 권세 잡은 자가 삼켜간다니까. 자꾸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찾아 들어온다니까요. 사울 왕도 하나님께로부터 선택함을 받고 왕으로 지명까지 받았잖아요. 근데 영적인 그 불화살을 받아버리니까 그 문제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사람이 돌아버리잖아요. 여러분 사탄이라는 이 마귀라는 이 종교라는 것을 빨리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밟읍시다. 어떻게 밟느냐? 여러분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오래 참는 힘이 있어야 돼요. 오래 참으라는 말은 너를 바꾸라는 말이에요. 네가 성경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너를 알았다면 너를 바꾸는 것이다. 이게 오래 참음이에요. 참을인자 3개 써놓고 고진감래라 할 일이 아니라 너를 바꾸라는 말이에요. 살아가는 인간관계 속에서 너를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쳐서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네가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된다. 너 또한 그래서 화를 못 참는 거예요. 오늘 그 메시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뭐예요? 날마다 생각이 영혼 속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참 무서운 질병의 저주입니다. 이거. 그래서 여러 가지의 직업병도 생기고 사람들의 관계가 깨지고 가정이 깨지고 막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 창세기 3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야. 눈이 밝아서 귀가 밝아서 생각이 밝아서.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이 세상의 이데올로기 같은 사상으로 여러분이 길들여져서 지금 여러분을 안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 창세기 6장 5절에 습관이 탁 들어가잖아요. 육신적 생각에 따라 움직이는 습관. 오죽하면 이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 아니라 세상 풍습대로 살아가는 거다. 세상 풍습이 뭡니까?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하는 거.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하고 무너뜨리는 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사람 말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가 그 사람을 장악하여 너를 지금 심령을 빼앗게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로 육신적 생각에 잡혀서 살아가는 습관이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내 마음대로 사는 습관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으니까 자꾸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지요. 그게 바로 예수를 빙자한 귀신 들린 거예요. 우리는 대접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 무슨 대접이 필요해요? 섬기는 자세가 와야지. 그것도 어떻게 섬겨요? 자기를 쳐서 십자가에 그냥 끝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이기는 것이다. 진짜 이 맛을 보면
아무리 강한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한테요, 여러분, 미소 지으면서 이겨요. 이런 비밀이 없으면 여러분이 세상 살기 힘들어요. 여러분도 모르게 인간은 무지무지하게 무서운 교만의 영이 딱 들어가 있어요. 지가 바벨탑인데 뭐, 지가 신이고, 지가 창조주처럼 놀아요. 여러분 집안에 엄마 아버지들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까지도 엄마가 뭘 해줬길래 그따위야 막 대든다니까. 여러분은 그 소리 들으면 또 상처받고, 아우 주님, 내 팔자가 왜 이런 팔자예요 막 이러잖아. 흑암이 또 확 덮쳐버리고. 여러분 영혼 속에 교만이 찾아올 때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밟지 아니하면 집안이 쑥대밭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이 어떻게 돼요? 혼잡의 언어가 오잖아요. 얘는 세상 말하고 엄마는 하나님 말하고, 얘는 살아있는 기도 세 방은 말하고, 얘는 알아들을 수 없는 방은 말하고. 그래서 엄마는 안방에서 발라마 샤발라마 이랬었고, 또 옆방에서는 또 막 미치겠다 살면 뭐하리야 막 이런 노래가 나오고. 완전 집안이 바벨탑인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바벨탑 보지 말고 우리 집 바벨탑 좀 봐. 어쩌면 그렇게 각자 성향에 따라 사는지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귀신이 몇 마리나 될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70억 개 정도 되지 않겠냐고. 왜냐면 지구에 사람이 70억. 그러면 여러분 솔직한 말로 정장로님 묻습니다. 몇 개 귀신이 들어있겠어 우리끼리? 덕지덕지 들어가 있어. 아침 저녁으로 인격이 달라. 어쩌면 그놈은 그렇게 생겼는지. 그럼 말할 것 없지요.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말하겠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싹스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 잡은 자에게 묶여서 오늘도 지금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기도의 본질을 회복한다면 오늘부터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뭡니까? 기도의 본질은 영적 싸움하는 영적인 군사가 되어져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강한 군사가 되라. 오늘 15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려고 하는 자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나를 날마다 쳐서 나를 복종시키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빠져버리면 여러분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 하나를 이상하게 알아들었어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지고 자꾸 사하는 권세가 여러분 삶에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서 18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부활하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부활하신 그분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니까 죽어야 여러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걸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어떻게 죽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부활을 맛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죽고 죽는 것처럼 위대한 힘이 없어요. 가장 능력 중에 능력이요 지혜 중에 지혜요 하나님의 힘 중에 힘이 뭐냐?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한번 보세요.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신성을 자신의 육체 속에 지니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활해서 살아나야 능력이 나타나야 하나님의 뭐예요? 충만한 신성이 자신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가는 범사에 미소가 기쁨이 오는 거예요. 이런 거 없으면 여러분 교회 오랫동안 다녀도 자꾸 메말라지고 답답해지고 짜증스러운 거예요. 죽는 날까지 해결 안 된다니까. 근데 이걸 바울이 발견했고 예수사랑교회가 발견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0절의 본문에 범사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뭘 한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어디에서? 옆 사람과 인사해요. 어디에서? 모든 환경에서. 잊지 마세요. 어디에서? 모든 환경에서 기쁘시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애를 맞아도 괜찮고 배가 고파도 괜찮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나는 괜찮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그리스도의 충만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요셉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요셉과 함께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모든 삶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로 사람을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들이받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그러잖아. 그러니 이게 심각한 영적 문제예요. 그건 종교라니까. 얻어맞고 싸우는 것은, 얻어맞고 승질내는 거 그거 종교예요. 얻어맞아도 괜찮다. 잠시 후에면 너는 직살나니까. 그런 그 여유로움이 여러분 내면 속에서 믿음으로 기쁨으로 나와야 된다 이 말이야. 이런 사람이 목사를 하고 만일 사역을 하게 되면 가만히 있어도 그냥 와, 여러분이 배 타고 올 거야. 왜냐면 인생 문제가 안 풀린 사람은 반드시 나 같은 사람 만나게 돼 있다니까. 도대체 내 인생 살아왔는데 내가 뭐냐 이거. 도대체 왜 이렇게 인생에 재미없냐. 아 미치겠다. 이런 사람은 다 내가 저 무인도에 가 있어도 온다니까. 낚시하러 갔다가 배가 파손해갖고 그리 온다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단에 지금 김 목사와 함께 지금 세계복음 하는 거지. 이게 안 믿어진다. 사과를 혼자 먹는 거야. 이게 믿어진다. 같이 먹어야 되겠구나. 언제 알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날이 왔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건강하거나 잘못되었거나 틀어졌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기뻐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영적 싸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영적 싸움 하니까 전혀 이 뜻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실수할 때만 영적 싸움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쁨이 사라지지 않게 해라.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기뻐하심을 받으시옵소서. 왜? 나는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로 이길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이 드디어 이제는 성취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맛을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환경 속에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네. 이런 것은 이단이 아니에요. 진짜지. 근데 오늘날 이런 단어를 쓰면 완전 저것들 이단이야 막 이러잖아요. 아니 반드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런 것을 한 번도 체험을 못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사이비 종교들한테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 뭐 WCG니 뭐 온갖 천주교회니 막 섞은 것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중하고 목사하고 같아야 됩니까? 종교와 복음은 분명히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이 문제 터지면 칼 들고 막 깡패처럼 싸워야 되지만, 목사는 문제가 터지면 그냥 미소를 짓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래야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렇게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진짜 구하고 있는 사람은 기뻐진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환경 속에서 자꾸 기쁨이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자, 그래서 시편 5편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리이다. 시편 23편 1절서부터 6절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열악한 그 문제 앞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이상한 두려움 속에 있는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이끌어서 푸른 초장에 누이시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원수의 지금 목전에 있다 할지라도 내게 상을 베푸시고 영할 양식이 목구멍에 넘어가게 하도이다. 아멘. 문제 있으면서도 여러분은 다 먹고 지금 오셨잖아. 그게 은혜예요. 불신자들은 목구멍에 안 넘어간다고 다 안 먹잖아. 쏟아 던져버리고. 여러분들은 문제 터지면 많이 잘 잡수세요. 아멘. 오늘 여러분 진짜 행복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면서까지 여러분을 구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밤에 여러분 집에 들어가시거들랑 시편 17편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권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셨으나 내 영혼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영적 싸움 하겠나이다. 그래서 미리 밤에 잘 때 다 꺾어놓고 자. 그러면 꿈이 열리는 꿈부터 꾸어져. 근데 밤에 잠잘 때 시달리면서 자면 어떻게 되느냐? 밤새 생각에 시달려가지고 뜬 눈으로 어설프게 아침에 시달리는 꿈만 꿔. 그래가지고 막 다리가 마비가 올 정도로. 여러분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 영적 싸움하고 자라니까.
아멘.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였으나 내 영혼 속에 시험하였으나 입술에 불신앙하지 아니하고 계속 그 이름으로 꺾어버렸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여러분이 하는 이 비밀을 알지 못하면 종교로 어느날 전락돼 버린다니까. 오늘 10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모든 환경에서 기쁘시게 한다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주께 합당히 행하여, 그 단어가 있어요. 주께 합당히 행하여. 즉 뭐를 말하느냐면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그걸 본다라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싸움의 행동, 나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나를 위하여 의롭게 하시려고 주신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나의 그 거룩한 행동, 영적 싸움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원어의 분명한 깊은 뜻은 이 속이 그렇게 써 있어요. 깊은 의미를 담아놨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걸 안 하면 쌓인다니까요. 그래서 어느 날 10번 라면 끓여주고 11번째 돌아버리는 거예요. 늘 틈을 주지 말고 즉각 밟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따위 일 앞에 내 심령을 빼앗고 나를 죽이고 나를 분내게 만드는 저주영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을 괴롭히면 그것 못 이기면 그 사람은 여러분 영적 싸움 행동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서 돌아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의 성령을 탄식하게 하고 근심케 하고 소멸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간구가 뭐냐? 우리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단어를 쓰셨잖아요. 성경 66권을 한 구절로 통일했어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뭐요? 받고, 받은 사람이 해야지. 받지도 않은 사람이 돌아다니면 문제만 일으켜요.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모든 능력으로 하나님 내게 능하게 하여 주옵소서. 왜 성령 충만을 네가 매일 간구하고 그 능력을 사모해야 되느냐? 즉각 마귀의 역사를 밟으라고. 마귀한테 이 심령을 빼앗기지 말라고. 바람의 소리를 듣고 육신적으로 반응하지 말라고.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육신적으로 반응이 나타나면요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근데 여러분은 사람 말 듣고 아니 꼽게 찌질한 새끼 이러잖아요. 니나 잘해라 이런 거잖아요. 우리는 즉각 그 소리가 들려오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예수님에게 침 딱 뱉을 때 예수님 막 뺨 때리지요. 막 가시면류가 막 쓰우지요. 여러분 같았으면 벌써요 가시면류관 쓰이자마자 애써서 그냥 얼굴을 핥혀버릴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그 신성의 충만이 안 나온다니까. 알아들어요? 성질대로 다 살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여러분의 성질은 그러면 내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을 파괴시키기 위한 더러운 귀신이지. 명심해요. 더러운 귀신 말을 듣고 여러분 가정이 어려움이 오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파워가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매일 받으라는 거예요. 연속적으로. 아멘. 왜? 창세기 3장이 존재하고 창세기 6장의 습관을 따라 지금 네가 아예 육체에 하나님의 영이 없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이 지금 너를 확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너도 모르게 지금 박수로 지금 충만해지려고 이 박수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약화시키는 게 박수예요. 예수를 흉내내는 귀신 들린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원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다. 그 능력을 계속 믿음으로 사용하면 믿음에 이르게 하노니 오직 의인은 영적 싸움을 통하여 살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영접을 의미하는 거고 그 믿음이라는 것은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걸 안 하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교회 공황장애로 고통을 받았던 한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 교회 좀 나와가지고 싹 나았대요. 또 이게 왔다고 엄마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지금 이 아이가 지금 막 더 심해졌다고. 내가 그러지 않냐고. 악한 귀신 7이 또 들어간다고. 구원 받아도 여러분 놈은 인격이 없다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인격이 계시는 분이니까 문을 열면 들어가고 안 열면 안 되는데 이놈은 지 마음대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적용하지 아니하면 여지없이 여러분이 당하는 거예요. 모든 환경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기쁨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십니다. 이런 제자들이 교회 안에
충만하게 여러분 아름다운 공동체로 형성되어져 보세요. 열방의 재물을 가진 자들이 예수사랑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한다니까. 그 수가 차기까지는 지금 저는 뭐 해야 되느냐, 계속 머리가 힐 때까지 영적 싸움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되어진 그리스도를 어느 날 말하게 될 때 하나님의 그 신성이 충만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뒤집어 버리는데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집중해서 여러분을 바꾸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막 사람이 멋있어진다니까. 배우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막 모든 사람을 살려줘야 되겠다. 이게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능력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힘이 생산되어지는 것을 육체에 부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막 강권함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모든 사람들을 막 어찌 저 사람들을 내가 도와줄 거, 어찌 저 사람을 내가 이해하지 못할 거. 그래서 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내 마누라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내 자녀에게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다 뱀 대가리를 들고요, 다 또아리를 들고요, 애 새끼들 하는 짓 좀 마세요. 얼마나 열매 죽길래 막 그러는 것들 많지요. 우리 교회는 온나 하도 꺾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은 보면 독사 새끼 중에 새끼요. 그 인도의 무슨 뱀이요 그거? 코브라. 어느 방법에서 튀어나올는지 모르는 코브라 있어. 그리고 인도의 그 무슨 신이요 막 손이 다 붙은 거, 동서남북으로. 그런 식의 여러분의 자녀는 그걸 그래 육으로 받아치면 여러분이 맞아 죽어요. 얘네들은 돈을 벌어야 될 이유도 모르지요. 무엇을 뭐 사입고 이런 것도 없어. 그냥 부모가 당연히 돈 줄 것만 믿어서 잔머리가 없어. 일단은 어떻게 하면 우리 엄마를 제압하고 나에게 모든 것을 밀어주게 만들 것인가. 이래서 뱀 대가리처럼 딱 들고 그냥 계속 죽이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 뱀에 똘랑하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면 나올 때 그리스도 예수는 이걸 넣어야 돼. 이거 뱀 대가리 딱 열을 때 있대.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면 독이 나오다가 해본 사람은 웃어 다. 이거 받아치지 마세요. 이 귀신 들려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는요 이미. 그래서 절대 육으로 싸우지 마세요. 영으로 싸우세요. 아멘. 해보세요. 아이가 뭐라고만 해도요, 예수는 그거 안 나오면 밥도 주지 말라니까. 계속 그 이름이 나오게 해야 된다니까. 근데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여러분이 주로 용돈 주고 아이들이 어디 여행 가려고 그럴 때는 이미 엄마의 마음을 삼기 위해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ral 하고 있잖아. 신기하고 심어막측하지. 나는 여러분들을 까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면을 까는 거야. 목사님은 확실히 우리 속에 들어와 봤어. 여러분 성경을 진짜 영적으로 알게 되면요 끊임없이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드시기를 바랍니다. 머리 들으라니까. 목사님 얼굴을 좀 바라봐. 자꾸 이게 자연스럽게. 엄마가 잔소리를 하면 아우 좀 잔소리 좀 하지 마 이러지 말고 예수는 엄마 그리스도야. 평생을 지켜봤는데 입이 안 나오겠어. 이상한 걸 매일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걸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는 서로 이렇게 부딪혀요. 그러면 열어줘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강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도 보니까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하나이다.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심으로 나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용하면 사용하는 만큼 자꾸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잘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11절로 넘어가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보세요. 자꾸 영적인 싸움을 하니까 사람이 꿋꿋해진다라는 거예요. 꿋꿋해졌다 이 말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해지면 꿋꿋해지거든요. 자긍심 막 이런 거 있잖아. 왜? 엄마 왜 비웃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넘쳐서 귀신같이 한다니까. 비웃어 저거. 그럼 알아. 예수는 아들아, 예수는 이러면 여러분도 굳굳해지면서 튼튼함으로 인하여 흔들리지가 않는다. 여러분 힘으로 자녀를 이긴다면 우리 예수님이 뭐 하는데 자녀들을 이외에서 울으라고 그래요. 절대 인간의 힘으로 안 되니까 안 되는 사람은 울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왔다는 거예요.
아멘. 오직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만, 기도로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힘은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이 그리스도로부터 오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다. 이 말은 내게 이제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사용하면 사용하는 만큼 자꾸 생산되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그 힘의 능력, 그리스도는 영광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또 인생의 문제가 안 풀리잖아요. 왕궁에 살아봐도 안 풀리고, 아예 그 왕궁을 버리고 광야로 나갔는데도 인생의 문제가 안 풀리잖아요. 근데 어느 날 6월절 어린 양,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잖아요. 그 어린 양 6월절의 피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부터 드디어 모세는 굉장히 사람이 굳굳하고 든든히 흔들리지 않잖아요. 수많은 60만의 사람들이 막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를 해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우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라! 입 닫혀! 예수는 그리스도! 기억하라. 잃어버리지 마라.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마에, 귀고리에, 팔찌에 모든 것을 오직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저주에서 해방된다. 오직 희생 제물 없이는 문제 해결 안 된다. 이걸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심어놓고 죽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진짜 봐버리면요 겁날 게 없어요. 본문의 바울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 전쟁 중에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의 영광을 아는 사람만이 도전하는 것이다. 모든 환경에서 그리스도란 그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는 자 앞에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맛을 진짜 맛보려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란 그 이름은 살아계시고 나는 살아계신 그 이름으로 나는 너에게 가노니. 그랬더니 상대방 골리앗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 조그마한 놈의 새끼야, 나를 개새끼로 아느냐? 막대기를 들고 오게. 이미 확 꺾어버리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로 그냥 미리 확 꺾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예수는 그냥 무슨 뭐 구호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요, 신성이 충만한 이름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란 말은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부활하셨다라는 그 비밀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헛소리가 날 때 팍 집어넣어버리냐 이래야 되는데 이걸 못한다니까. 귀신의 세력을 막 밟아버리고, 사탄의 머리통을 밟아버리고, 흑암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모세, 여호수아, 다윗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알아버린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 자체를 모른다니까. 사람들은 그냥 부르는 거지. 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 그리고는 이제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름까지 다 부른다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영광의 힘을 쫓아 최후 승리를 정말 믿어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고 그 이름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을 이기는 힘,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낙심과 절망, 헛소리 개소리들이 여러분을 죽이는 그런 말을 듣고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인생을 나약하게 사로잡아가는 저주영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내가 사람 앞에서 왕따를 당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이다.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의 힘으로 나를 충만케 하사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도록 내 힘과 성령을 더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 영혼 속에서 막 생산되어져야 된다니까. 자꾸 우리는 내 안에서 생산이 안 되고, 아버지 걸럭거마자 말라 이러면 이상하잖아 사람이. 옛날에 어떤 이상한 자매 하나 있었어요. 이 자매는요 새벽 기도에 다 내쫓아. 그래놓고는 그냥 혼자 장군처럼 주저앉아갖고, 내가 그래서 옆에 붙어 있었어. 회개하라, 걸럭 씹을라봐 이래가지고 저한테 즉각 눈을 뜨더니 나하고 한 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방언 통역해주는 목사 처음 만났다고. 아니 그런 게 뭔 필요가 있어요. 그런 거 많이 하는데 왜 시험 하나를 못 이겨? 조그만
많은 갈등 문제 하나도 못 이기고. 그 이상하잖아. 그게 하나님일까? 그렇게 밤새 기도하고 또 싸우고 또 이상해지고. 자, 그래서 오늘 이기는 힘은 다른 거 아닙니다. 모든 견딤과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 11절 보세요.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뭐예요?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참, 이게 비밀입니다. 여기 견딤, 인내요. 하나님 앞에서의 인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내가 아니라 너무 속도가 빠르잖아요. 무슨 소리만 들어도 그냥 전화해가지고 그랬다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아야 되는데 견딤이 없는 거예요. 이게 견딤이라는 것은 소극적인 것이 아니고 굉장히 적극적인 거예요. 어떻게 너는 그럼 견딜 것이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실제로 싸우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구원 주신 것과 그분이 지금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 인도 역사하시고 나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으며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게 될 때 휘감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천군 천사들은 나를 통하여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데 이런 문제 앞에서도 그 문제 하나를 넘어가지도 못하고 내 영혼을 빼앗고 나를 죽여서 흥분케 하고 영적으로 화를 나게 만들어서 돌로 쳐주게 만들고 하는 미움의 영은 찬산히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이게 적극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소극적으로 믿는 믿음이 주로 이거잖아요. 억울한 진짜 당했습니다. 그래놓고는 자는 거잖아. 그래서 막 꿈에 막 시달리면 막 또 전화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나를 쳐서 죽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귀한 생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힘을 쫓아 그랬잖아요.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말은 다른 게 아니라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그랬어요. 결국은 최후의 웃는 자가 이긴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게 막 심오해. 항상 구원받은 자는 기뻐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이 손 대면 손만 아파. 여러분이 손으로 집어가면 얼마나 손이 아파. 권세 있는 주 예수 흑암을 꺾고 나를 다스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고 세계복음화의 참된 전도 제자로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요 인간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람이 기쁨이었다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웃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웃으면서 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든 환난에서도 웃는 자, 이 사람을 하나님도 웃게 하는 축복 덩어리라는 거예요.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돌려주는 사람들은 거의요, 이미 우리는 누구를 보고 시기 질투하면요 절대 그 사람을 보면서 끊임없이 그 문제에 매달려서 몸부림을 쳐요. 저는 그걸 많이 봤어요. 오늘 당장에 없어지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기도의 본질이 뭐예요? 영적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받아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으면 다 육신적이라니까. 우리는 영적이어야 된다니까. 아멘. 그래서 시험에 빠지고 자꾸 미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진실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기도 속에 있으면서. 근데 진짜 오늘 본문 오늘날 오래 참음이라는 말이 있죠. 아주 오래 견디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을 쳐서 복종시킬 때까지 그 생각이 안 떠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예요. 나를 바꾸라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영혼 속에 혹시 시기 질투가 남아있다면 바로 오늘 당장에 쳐서 복종시키면 여러분이 그 순식간에 많이 바뀌어져요. 나를 죽이지 않고 그 기도만 아무리 오래오래 해도 없어지질 않아요. 눈을 뜨면 또 보는데. 오늘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영적인 기도를. 아멘. 육적인 기도 자꾸 몸부림을 치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를 바꾸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의 본질 두 번째에 대해서 골로새를 통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그리스도는 바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는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충만한 신성을 자신 육체에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했사오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힘을 쫓아가는 자 되게 하옵시고 그래서 모든 능력으로 우리를 능하게 하시며 굳굳하게 튼튼하게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계복음화의 주역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사랑 모든 성도님들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해 주옵시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죄의 권세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 해결시키고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